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목소리 높여 기쁨으로 찬양할 때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만물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리니 명예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들에게 거역한 자를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처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시고 우로부터는 신령한 은혜로 저희들과 함께 하소서. 오늘 세상을 향해 힘찬 발걸음으로 찬양하는 발걸음으로 기쁨의 발걸음으로 우리의 삶을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로 보장시켜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이탁대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서신 채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처럼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좌편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 자비로우심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부터 내려는 폭포사 같은 데로 저희들을 던져주셔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한 가운데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때에 정말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영광 가린 것을 원하심을 고백합니다. 알고 지는 죄만큼을 모르고 지는 죄까지 하면 되는 죄악이 덩어리 바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시사 오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지는 복된 예배자들이 놔둘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한 사람도 거절변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모으고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도 거절변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악을 모든 벌이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과 또 실수와 허물 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28장 드리겠습니다. 고개들은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복음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를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많으시고 전국인을 씻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찰하시며 오늘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찬송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권리를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복 주신 하나님, 필요한 물질도 건강도 주시며 자녀도 허락하시고 또 자녀들이 또 이제 분가해서 또 가정을 이루고 가정 가운데서 복 주신 하나님을 높이 찬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하고 내롭고 복된 가정이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명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흉흉하여 여러 가지 사건 사고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먼 곳에서 전쟁의 또한 포화 소리가 들리며 여러 가지로 참 변화되는 전쟁의 모습들이 속속히 저에게 들려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평화가 깃들게 하시며 또 악한 무리들의 그런 악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 살생하는 것이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기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곳에 또한 기근과 지진으로 인해서 먹지 못하는 식량들이 있었고 특별히 우리 동포 가운데 북한 동포들의 아픔과 고통을 주께서 하셔서 저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주께서 감하시고 저들을 통촉하여 주셔서 또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지고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이 마지막 시대의 소망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진리를 거스르는 많은 무리들 또한 진리를 해치는 그런 많은 이단 사설들이 많이 행행하는 가운데 있사오나 우리 교회는 정말로 진리를 보수하고 말씀대로 믿고 성경대로 나가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순종하여 세상의 진정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미국 땅 각양복을 주시고 특별히 11월달 오래전에 좀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섬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저 보스턴의 프리마우스 한국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눈물의 단을 쌓고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자녀들을 양육해서 이 땅이 진정으로 복받은 땅으로 주님 앞에 진리까지 왔습니다. 진정으로 이제 청교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미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긍휼히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78년 해방을 주셨지만 아직도 통일의 기민을 보이지 않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통일을 주셔서 세계 만방의 복을 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남북이 하나 되어서 합쳐진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증거하는 선교하는 나라, 앞장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선교사를 위해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보내신 하나님, 저들의 필요한 물질 건강의 능력 권세 주셔서 저들의 사명을 감당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모든 순서가 정말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의 참 찬양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로부터 내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펴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아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회고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적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보면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 있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이든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동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이다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미를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찬양 대 찬양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490장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영원할 물론 나옵소서.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바라오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여기게 하옵소서. 4절로 가서 일어나십니다. 이 세상 살도록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처음에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11월 첫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순서를 따라 믿음과 사랑과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옵나니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길 원하며 드린 자들에게 무한한 기쁨과 감동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찬미 돌리는 귀한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신 여호와의 하나님이시요 그곳에 계셔서 우리를 축복하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주님 동행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나가는 경건한 믿음의 승리하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릴 때 윤가츠코 집사님 재활치료 받고 이렇게 또 퇴원해서 오셨어요. 아드님 같이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워낙 인사성이 바르셔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만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소식을 드릴 때 11월 달은 우리가 감사의 달입니다. 이게 웅웅거리는데 조금 볼륨을 좀 해주시겠어요? 웅웅거리네요. 여기 약간. 그래서 11월 달은 우리가 감사의 달로 지키고 또 세 번째 주일에는 감사주일로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추수감사절 특별 감사를 여러분 드리시고 해요. 보통 때 드리는 감사보다는 굉장히 심각하게 드려야 돼요. 감사를 1년 감사. 어떤 분은 이것을 시시하게 그냥 지나가는 감사를 드리면 안 돼요. 그냥 휘청하게 드려야 돼요. 확실하게 분명하게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액수의 고가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정성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시면 추수감사절 봉투 좀 약간 유치하긴 하지만 한국 봉투를 쓰겠습니다. 긴 봉투 옛날에 가셔서 미리 준비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셨다가 함께 세 번째 주일에 드리실 수 있길 바라고요. 아울러서 우리가 이제 감사의 간증을 하실 분들을 이제 자원해서 하시길 바라요. 자원하시지 않는다면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오하시길 바라고요. 자원해서 한 5분 정도 간증이 길수록 좋지만 길고 짧게 예배 시간에 하는 거니까 제가 5분 정도로 될 수 있으면 추격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제 간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ABC로 해요. 그것이 정확하냐 accurate, 그 다음에 B는 brief 짧게, 그 다음에 C는 clear. 이렇게 세 가지 ABC를 좀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다른 광고 없으십니까? 다른 광고 없어요. 그리고 뭐 간증을 하면서도 찬양하셔도 돼요. 찬양. 그동안 찬양하고 싶었는데 찬양하겠다. 그러면 이제 5분 상간에 찬양하시고 잠깐 또
여러분의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시면 제가 이제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좋은 얘기도 있고 사상도 있고 그리고 좋은 강좌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보다도 뛰어난 것은 없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세상에 여러 가지 혼미하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며 날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여러분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과거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현재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공감하는 말이지만 노인이 되고 나이가 드시면 하는 말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옛날에 내가 젊었을 때, 옛날에 내가 한국 있었을 때, 옛날에 내가 잘 나갔을 때 과거형으로 많이 회귀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어떠냐? 현재는요 날마다 병원 스케줄이 꽉 차가지고 병원 안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치과, 내과, 소아과 또 뭐 그냥 여러 가지로 다닙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보면 그 사람이 현재를 알 수 있고 또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미래는 깜깜합니다. 어떻게 살지 몰라요. 이렇게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이 정말 소망의 말이 되고 기쁨의 말이 되고 과거를 통해서 감사의 말이 나오고 현재를 통해서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앞으로는 하나님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앞으로도 잘 살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은 씨가 된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은 말은 곧 기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원망, 불평,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져서 그것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일생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를 탐지하고 그 다음에 보고를 받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애굽을 탈출해서 꼭 1년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9장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저들이 지켰다고 그랬어요. 이게 두 번째 유월절은 뭐냐? 첫 번째 유월절은 역사적인 그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후에 1년이 된 후입니다. 1년이 된 후에 바로 가데스반에서 가나안 땅에 이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있는가, 그들이 강한가 약한가, 그 성읍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보고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40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12정탐꾼이 보고가 서로 다릅니다. 똑같은 환경을 보고한데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정탐꾼과 보고하기를 그 땅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틀림없습니다. 이 포도송이를 보세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가시면 그 포도송이를 그 심볼로 해서 또 이스라엘 관광청에 그 심볼이 돼 있어요.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이렇게 메고 오는 것이 그 이제 심볼이 돼 있는데 그 정도로 굉장히 실한 포도가 열릴 만큼 굉장히 좀 기름진 땅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거민들이 강한지 먹을 것이 그렇게 좋아서 그런지 굉장히 큰 장신들만 있습니다. 성읍은 심히 크고 견고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공략할 수 없는 성으로 완전히 철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12사람 가운데 10사람이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용기 있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너무 잘 사는 곳이 너무 좋습니다. 성도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곳에 가니까 정말로 키 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 그러나와 그러므로가 굉장히 중요해요. 접속사가 그렇게 적과 흐리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못합니다. 부정적인 곳으로 가죠. 그러나 여호수아 가려면 그렇게 좋은 땅이고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가면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한 사람은 부정적이고 한 사람은 긍정적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여기 믿음의 보복을 한 두 사람은 말하기를 그들은 우리의 밥이요. 하나님께서 차려준 밥상이니까 우리 받으면 먹습니다. 밥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습니까? 차려놓은 밥상이니까 우리 먹으면 됩니다. 접수하면 됩니다. 이렇게 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세 가지로 이제 좀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보느냐, 부정적인 안경을 쓰고 보느냐, 긍정적인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완전히 대별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이 완전히 차이 납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이 완전히 차이 납니다. 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이 차이가 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다수결의 원칙에 병폐가 있어요. 10사람이 더 잘 맞지 두 사람이 맞습니까? 이 다수결의 원칙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원칙이 진리에 가깝냐 아니면 부정적인가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고요? 아니죠. 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믿음이면 그것이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믿음의 눈으로 본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크고 장대했지만 그 성이 견고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좋은 조건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10사람은 개인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그리고 환경적인 생각, 그리고 연약한 생각, 그리고 그들은 크고 우리는 작다고 하는 메뚜기 신드롬으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 성을 볼 때 너무나도 공략하기 어려운 그런 철벽성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럴수록 좋습니다. 클수록 좋습니다. 클수록 넘어지면 잘못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한 가지 책을 제가 소개해 보겠는데, 저도 이 책은 요약본으로 읽었기 때문에 전체를 읽어봤지만 그 뜻의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윌리엄 미첼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한국말로는 아주 번역을 잘했어요. 메뚜기 사고방식 벗어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전은 뭔가 Winning in the land of giant, 거인들이 사는 곳에서 이기는 방법, 이것이 그것을 갖다가 한국말로는 그것을 의역했죠. 메뚜기 사고방식을 벗어나는 방법, 거인 나라에서 승리하는 법. 오늘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도저히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들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난 메뚜기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메뚜기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메뚜기 신드롬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 선발된 12사람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우리가 봤지만은 갈렙과 모세는 백성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며 야 틀렸다 끝났다 이럴 때 그들을 안도시켰다, 안정시키고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반면 10사람은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굉장히 못할 짓을 하는군요. 그 탐지한 땅은 너무나도 힘든 그런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면 반드시 칩니다.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여기 메뚜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메뚜기 같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여기에 장부들을 이제 자이언트라고 했고 메뚜기는 이제 로커스트, 그레스포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메뚜기의 사고 방식. 저들은 크고 우리는 작다. 열등감. 이것이 항상 우리로 하여금 좌초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많은 장점이 있는데 굳이 그냥 약점만 보면서 약점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존심도 없고 자만심도 없는 그런 사람, 다른 사람 앞에서 너무 작아지는 열등감을 가지고 그냥 패배주의를 가지고 살 때 경기를 해보나 마나 지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사고방식이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전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 못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랬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어떤 것인 성경을 전체로 해보면 하나님의 호적에 입적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산이 나의 자산이고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권세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도 역시 나는 그냥 형편과 처지만 보고 그냥 너무나 작아지는 우리의 모습,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겠습니까? 이러한 나는 무능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보면 문제거리를 미리 상상합니다. 여러분 경기를 해보지도 않고 틀림없이 질 거야. 그런 경기를 해볼 필요가 없잖아요. 스스로 장애물을 크게 그려놓고 이거보다 생각하면 더 훨씬 힘들 거야. 실패를 미리 예언하고 나는 실패할 것이다. 그 입에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의심과 공포, 비관주의, 부정적인 사고
여러분 딱 깨트려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은 정말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굉장히 중대한 분기점에 있는 사건입니다. 두 가지 보고를 듣고 이제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그렇게 패배주의에 있는 사람들이나 갈 수 있다고 하는 두 사람이나 이것이 이제 합해서 결국에는 뭡니까?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이제 곧 가면 뭐 열흘 아니나 일주일 가면 그대로 가나안 땅에 직접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코앞에 두고 그 후에 40년 동안 그 광야를 계속해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눠졌죠. 10명은 도무지 안 됩니다, 못합니다, 틀렸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됩니다. 관점의 차이 아닙니까? 한 사람은 믿음이고 한 사람은 불신앙입니다. 두 사람, 아니 10사람은 그 마음의 바탕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새긴 대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과 정서와 그런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중심이 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므로 반드시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있는 것입니다. 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이제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파송했습니다. 신발이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잘 팔릴 수 있는 것일까? 현지 조사를 하고 해서 보고하라 그랬습니다. 두 사람의 조사원이 갔습니다. 그 지역 주민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신발 신는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 볼 때 신발이 필요 없기 때문에 신발 회사가 거기 가면 망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신발을 신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100% 신발 시키면 회사가 부흥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어떻습니까? 똑같잖아요. 맨발 벗는 아프리카 사람들. 그러나 한 사람은 맨발 벗었기 때문에 신발이 필요 없으므로 신발 회사가 가봤자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신발을 다 신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신발을 다 시켜주면 매출이 올라갈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환경은 똑같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똑같습니다. 가나안 땅을 똑같이 보고 와서 한 사람은 안 됩니다. 한 사람은 됩니다. 어떻습니까? 관점의 차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렇잖아요. 세상 얘기는 마음먹기 달렸어. 마음먹기. 일반적으로 마음먹기 달렸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일반 사람이 아니라 마음먹기 달린 것이냐,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것이야. 기도하면 될 것이다. 네. 네. 여러분 장애물이 높으면 놓으면 되고 안 되면 터널을 뚫으면 되고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기도해서 장애물을 치워주시기도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장애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장애물을 장애물로 보는 우리의 관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훈련을 받지 않고 하면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기울이게 되는 것이 심리학적인 그런 결론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자꾸만 부정적인 것을 또 많이 사고, 여러분의 그 언어도 보면 그 언어 가운데 70-80%는 이미 부정적인 언어로 책색이 됐다는 것입니다. 30%만 긍정적이고 가만두면 70%가 부정적으로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자와 예배 드리지 않는 자는 뭐가 차이입니까?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의 차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이 스스로도 말씀을 읽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 부정적으로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 가진 육적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 말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판단의 기준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잘하는 거 있어요. 항상 긍정적인 생각, 믿음으로 고백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주 그래 찬송가도 지었잖아요. 아마 조영기 목사님이 작사하고 아마 그 사모님이 작곡한 것 같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게 사실 그게 성경적이거든요. 하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고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고 시도하지 않고 안 돼본다고. 하나님이 하리라고 하면 된다고 말입니다. 된다고 말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어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렇게 고백할 때 일이 되는 겁니다. 일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이 그대로 실천되는 것이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했다고 했는데 다윗이 저지른 범죄가 얼마나 큽니까? 뭐예요? 들들들 얘기 안 해도 다 알 거예요. 입으로 내 얘기가 싫어요. 내게 싫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이제 범에서 아들을 낳아서 아들이 낳았는데 이 그 아들을 죽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걷어가셨어요. 그랬을 때 그 신하들이 보니까 죽기 전에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더니 불러가시니까 그대로 그냥 다 이제 뭐 음식을 먹고 경배하고 했다는 것을 볼 때 바로 물었습니다. 신하들이 물었어요. 아이가 살았을 땐 금식하고 그렇게 운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아이를 혹시 살려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데려가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니 받아들이고 경배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겁니다. 귀하게 쓰신 거야. 하는 기대와 소망을 꺾어버렸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갈지라도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요. 그 아들을 불러가신 것도 하나님이 불러가신 것이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솔로몬 아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죄악 가운데 지은 아들 걷어가시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얻은 자식 솔로몬을 취하게 하셔서 2대 3대 왕으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세인 것이. 우리는 마지막 그의 생명만을 데리고 가지 않도록 그렇게 소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었고 불러가셨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또 하나의 그 극적인 표현은 스데반이 돌 맞아서 죽은 것입니다. 스데반을 왜 돌 맞아 죽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무슨 큰 죄를 졌습니까? 바른 말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신앙을 고치라고 강력히 도전했을 때 그들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만약 거꾸로 생각해서 스데반이 더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살려주실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오히려 죽었기 때문에 위대한 바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증인으로서 사람들의 옷을 맡기고 그 다음에 돌을 들어서 쳐도 좋다고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돌을 들어 친 사람일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록은 없지만 그래서 돌마다 죽었어. 그러나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깨닫고 사도 바울이 회개하며 위대한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떤 때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쫓겨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쫓겨났지만 그 선에서 다른 곳으로 갔기 때문에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사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어김없이 계속 지속됩니다. 사람들이 실수하고 어렵더라도 그것이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의 목적과 목표에 관한 것입니다.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고 정당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목적이 분명치 않고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안 맞으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그 예를 들었습니다.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컨설팅 회사의 이제 CEO인데 그분이 이제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사람들에게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할 때 지금은 무너진 것입니다만 지금 프리덤 타워였습니다. 옛날에 트윈 타워가 있을 때 그 가운데 철 빔을 놓고 이곳을 건너가는 사람들에게는 10만 달러를 준다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빌딩 사이에 그 바람 속도가 시속 80km가 된다는 거예요. 그 무너지기 전에 그래서 그것을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곳에 이제 건너편에
유괴범이 당신의 2살 아이를 붙잡아 놓고 빨리 건너오지 않으면 아이를 떨어뜨린다고 그렇게 한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간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 때문에 목숨을 잃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이 거기에 있어서 유괴범이 떨어뜨리려고 한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아마 철제의 빔이 보이지 않을 텐데 그러나 아주 막 초인간적인 능력으로 건너갔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목표를 자기의 탐욕이나 욕심으로 행하고 있을 때는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욕심으로 탐심으로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루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성경의 한 예를 들어보면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아합이 너무 욕심이 있어서 이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나 보기 좋아요. 너무 보기 좋아. 그것을 뺐는데 왕의 체면으로서는 그것을 도저히 뺏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내가 걱정하지 마라. 그 이사벨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모의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법적으로 고소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중범죄로 삼아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얻은 다음에 아합의 집은 완전히 패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하고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그것이 일어나서 오히려 패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거룩한 목적이 있을 때는 반드시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지만 잘못된 목표는 많은 사람을 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서 여기에 그 미디안의 300명의 용사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미디안의 300명. 이 300명의 군사를 이끈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할 때 미디안의 군사들이 여기도 메뚜기가 나타나. 메뚜기와 같이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이 있었다고 했어요. 도저히 이건 전략적으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러나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능력으로 이겼어요.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크게 소리 지었을 때 그들이 혼미되어서 서로 찌르는 그런 일로 해서 전투에 승리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에 꼭 들어가도록 그렇게 소원하시고 계획하셨지만 거룩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열쇠가 있어요. 어려운 환경이 있어요.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가능성의 기준입니다. 가능성 기준. 가능성 기준. 여기 쳐다보세요. 두 분이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거 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자, 어떤 가능성을 볼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인데 여기에서 10사람은 세상적으로 똑똑합니다. 정말로 명철하죠. 굉장히 현실주의입니다. 굉장히 명철한 판단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보고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은 무엇이 기준이 인간의 중심이 써 있습니다. 그들이 배운 학식, 경험, 그리고 판단, 인간적인 것이 인간적인 거죠. 인간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관점이 완전히 차이, 판단의 기준이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을 보면 10명은 하나님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고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2명은 하나님이 순종함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유일한 두 사람으로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가나안에 따라가는 두 사람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보고 오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가능성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갈 곳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하며 접수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완전한 차이가 되는 것이죠.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그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순간에 불신앙으로 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도 못하실 거예요. 하나님 바쁘셔서 내 기도 안 들으실 거예요. 등등 그런 연약한 생각 갖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면 엄청나게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은
반드시 그 증거를 보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가능성을 보고 낙심하는 것은 불신앙의 소치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통쾌한 승리를 얻은 후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왕에게 이제 큰 비가 내릴 테니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런 메마른 땅에 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비가 되어서 그 땅을 적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오늘날 말하면 기상학자들에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 구름은 이제 금방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했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조그만 그 구름이 점점 확대해서 그 땅 3년 6개월 동안 메마를 땅을 적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자 들고 오지 못하는 두 사람이 막대기를 끼고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큰 포도송이를 재배하는 좋은 땅이고 하나님께 주신 땅이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본 자기들은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거기를 밟아볼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어떤 판단을 가지고 살아오셨어요? 때로는 부정적이고 낙심하고 불신앙이고 현실을 보면서 낙심하고 나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메뚜기 신드롬을 가지고 살아온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장애물은 크면 클수록 무너지는 소리가 클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거인이 크면 클수록 넘어지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마디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매사를 보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그러한 기대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앞에 어려운 일이 있다지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것 나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하루를 또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민수기에 나타난 이 한나의 역사의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게 하셔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치유를 해서 기도하십니다. 아픈 후에 손을 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함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시고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분들에게서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치유를 위한 기도입니다. 치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때로는 또 피곤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질병을 고통받고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건강 주셔서 건강 가운데 충성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픔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주의 종 아버지의 심장에 건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심장을 찾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날까지 충성하신 하나님 믿음의 아들로 세움받기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지금까지 지탱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르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건강케 하시고 건강한 가운데 충성하시라며 주께 할렐루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시간도 병든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르만져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연약한 육신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손은 우리의 연약한 손이 아니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얹었습니다. 하나님 오른만져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건강케 하셔서 강건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거치고 집사님도 긍휼히사 오르만 주셔서 깨끗하고 건강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이전에 나오지 못한 심령 병 가운데 있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병의 자리를 거두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
11월 첫째 주일을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시고 특권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아무리 큰 장애물이 나타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뚫고 나가게 하시고 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 자체도 잊혀주시는 능력을 날마다 체험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해 주셨사온즉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되보자.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찬송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 모인 중에와 온 교회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